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어딜 가라 하면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1989년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교단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마치고 제가 마치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은 병사들을 자대로 배치하는 것처럼 선교 훈련 다 마친 훈련생들을 선교사로 배치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저에게는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파라과이로 배치할 때에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냥 선교 본부에서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선교 현지로 떠나기 전에 미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려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 대상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갑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파송받기 전에 몇 차례나 현지 답사를 가보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본부에서 남미 파라과이로 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나기 얼마 전에 비로소 그 당시 선교본부 총무였던 우리 고신교단 선교사 1호인 대만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가야 하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남미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지 파라과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영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서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아보고 본부에다가 파라과이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고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고 자라고 익숙한 고향, 친척과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을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전에 한 번 가봤던 곳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현지 답사라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묻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와 우리 가족은 선교본부에서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한국을 출발한 지 약 40여 시간 만에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 동경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카나다의 밴쿠버로 가서 거기에서 남미 페루 리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상파울로에서 이과수 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파라과이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도대체 몇 번 갈아탔겠습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만 꼭 40시간. 갈아타는 거 다 치면 48시간 만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파라과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땅끝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계절이 반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름이 거기 겨울이고 또 한국의 가을이 거기는 봄이에요. 그럼 기후도 정반대겠죠. 시간도 12시간 차이 납니다. 한국의 낮 12시가 거기에 밤 12시입니다. 언어, 문화, 풍습 하나도 우리와 같은 것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파라과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6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부름받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했던 서울에 있는 합동 측 후암 장로 교회는 가을마다 선교 주간을 정해놓고 선교에 관한 행사를 늘 했습니다. 선교 음악회를 했고 선교 바자회, 선교 전람회, 그리고 선교 부흥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선교 헌신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교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 설교를 기억해요.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땅끝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저의 남은 생애를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6년 후에 제가 서원했던 바로 그 땅끝에 제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3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본격적인 현지인 사역만 시작을 해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그리고 국제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파라과이에서 우물을 파서 제공하는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창원 세순교회는 38주년인데, 그러니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시던 졸업반,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때 시작을 84년도 했지 않습니까? 졸업하자 85년도에 저는 전라북도 익산, 옛날에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창원 세순교회가 38년 전에 목사님이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을 한 것처럼 저도 역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일이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저는 신대원의 39회 동기입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고 형님이지만은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동기생 몇 명이 한생명 선교 후원회를 만들었고, 아프리카 가나의 박은생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제가 1989년도에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파송되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우리 창원 세순교회가 저의 선교에 동참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다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선교사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선교사를 일단 잘 선정해야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선교사, 신실한 선교사, 믿음 좋고 열정 있는 복음적인 그런 선교사를 선정을 잘 한 다음에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하면 한 번 그 선교사를 정해놓고 나면 선교사를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든지 자기가 선교사를 그만두고 철수하든지 두 가지 외에는 꾸준히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순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먼저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후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남미로 파송된 1호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내놓으면 후배 선교사들이 좀 더 쉽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개척자의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심을 믿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깔보겠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떠나라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이유를 대지 말고 가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없으면 나 대신 그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와 교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파라과이 현장 사역을 22년 동안 하고 2012년에 본부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선교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안식년을 가진 후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KPM
이사회에서 멤버 케어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했고 저를 초대 원장에다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몇 번씩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사회가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선교사님은 본부장 때 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선교사님 밖에 현재로 적임자가 없는 것 같으니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좀 맡아 달라는 거예요. 좀 순종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 책임자로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인데 그 지수가 100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겪는 문화 충격의 지수는 무려 400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는 파송되어 그 땅을 밟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언어, 풍습, 문화,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달라서 새로 배우고 새로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토부리 아시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몸 건강에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토양에서 난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버티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선교사님은 파라과이 음식에서 나는 특이한 그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한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2년 정도 지내다가 결국 철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선교사를 사탄은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고
동료 선교사 사이에 갈등을 겪게 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당하게 하여서 더 이상 선교지에서 버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복음이 더 이상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저런 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멤버 케어원은 이분들이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염려는 선교사로 출발할 때 이미 각오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고 하지만 자녀로서 고국에 남겨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1989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교지로 떠나면서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적어도 어버이날만은 부모님에게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참 이렇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쁜 날 선교지로 떠나면서 부모님을 엄청나게 울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요. 거의 요즘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펑펑 울기만 하지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면 자가 격리해야 되고 절반 이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멤버 케어원에서는 선교사의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고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 대신에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 부모님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 같이 생각되시죠? 아닌 분들도 꽤 돼요. 선교사님 부모님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전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냐 그런 참 자책감, 미안함, 죄송함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파송받을 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파견 근무 간다 그러고 가는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저희들이 자녀들 대신해서 선물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국제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들한테 야! 너희 회사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보냈네. 진짜 좋은 회사니까 오래오래 다녀라.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몇 번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계기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KPM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4.5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령도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별히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지난 1월, 2월 2달 동안에 5분의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조문하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도 아주 커요. 선교사의 자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교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인 부모의 헌신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해외 나가서 살아야 하고 더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다 보니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한국을 떠날 때 친구들과 작별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고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느껴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게다가 선교지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한국에 한번 나오면 다시는 안 들어가려는 선교사 자녀들도 들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입대할 나이가 되면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도 혹시 영주권을 받은 선교사님들이라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는 군에 안 가도 되거든요. 이제 피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경우는 입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군대 문화는 더 적응하기 어려워서 탈영하는 아이들도 생겨서 그 아이들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가 탈영하지 않도록 부대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한동안 거기에서 지키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학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들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선교본부에서 제 아들 이슬기 선교사 부부를 멤버 케어원으로 배치하여 선교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 남혜선 선교사도 필리핀 선교사 자녀이고 선교사 자녀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 출신 우리 교단 선교사 부부 1호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올해 1월 달에도 겨울 캠프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 27명을 모아서 잘 했고요. 7월 달에는 선교사 자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은퇴 선교사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 자녀만한 선교에 확실한 자원은 없다. 그렇게 선교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부모님의 대를 잇는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자녀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멤버 케어원의 사역 가운데 또 중요한 사역 하나는 위기 관리 사역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 것 같으면 납치라든지 테러라든지 혹은 자연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해서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저희 개평 선교사가 2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창 전쟁을 하니 많이 그럴 때 저희들이 철수해서 이웃 나라로 피신하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현지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점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될 때 다시 한번 전화로
빨리 철수하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이웃나라 루마니아로 철수한 그 다음 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집중 포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일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차이에. 이분들이 떠났지만은 현장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경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2만 명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다 난민으로 갔는데 루마니아만 한 12만 명쯤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맞이해서 난민 수용소 비슷한 곳에 밥도 먹이고 우선 이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올 때까지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포스 팀을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팀장을 맡아서 지금 계속 현장과 연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멤버 케어원의 위기 관리 사역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만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유행되기 시작했을 때 길어도 1년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을 개발하고 1차, 2차, 3차 주사를 놓고 그래도 감염되고 델타, 그러더니 오미크론 계속 바뀌면서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엔데믹 온갖 용어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려서 한국인 선교사 가운데 이미 4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KPM은 멤버 케어원이 있어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과 협력하여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개발해서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 중인 선교사들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처방해서 관리함으로 지금까지 모두 119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이 감염되었지만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미얀마의 박진태 선교사님 부부가 중증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치료를 잘 받고 완쾌했거나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격 진료 시스템은 비대면 시대인 지금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은 우리 KPM은 이미 5년 전에 멤버 케어원이 생기면서부터 했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 중에 선교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서 귀국해야 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정기 안식년으로 귀국하든지 혹은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관계로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선교지를 재배치 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가 현재 57개국 257가정 490명 가운데 정회원이 479명인데 그 가운데서 103명 퍼센트로 하면은 21%가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서 머무는 동안에 머물 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교본부나 후원교회에서 안식관을 준비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완전히 탈진되어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며칠 혹은 몇 주간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쉼터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멤버 케어원을 통해서 꿈꾸는 마지막 단계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11시 KPM 선교센터에서 4가정 선교사님 부부를 위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균 32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고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 KPM만 해도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할 선교사가 70가정이나 됩니다. 이렇게 은퇴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분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를 앞둔 65세 이상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어디에서 살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선교지에서 살겠다 대답한 분들이 70%,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분들은 30%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국내 들어와도 거주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만일 국내에 거주할 곳을 마련해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70대 30이 30대 70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주할 곳만 준비가 되면 당연히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서 한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은퇴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다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다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했고 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로마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풍랑이 심해져서 구원의 소망마저 다 끊어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탔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리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그 전에 언젠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혼잣말로 나와 이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여러분은 복받았다. 이 비행기는 절대로 추락을 안 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야. 그런 배짱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그가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창원 세순교회에 맡겨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줄 믿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의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등소평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잘 되겠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되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때 실각되고 좌천되었지만은 특유의 낙관적인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결국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의 머리에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소평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아시죠? 오척 단신입니다. 어른으로서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짱을 가지고 매사에 낙관적으로 삶으로 그의 미래와 중국의 미래를 밝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소평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란 말은 무신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인 그도 미래를 낙관하면서 배짱과 자부심으로 살았다면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사업의 실패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고 있던 75세의 노인 아브람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못 갑니다. 내 나이가 75세인데 나이도 고려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놀랍도록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